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기쁜 주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그림이죠? 이런 어떤 카툰이라고 해야 되나? 이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벼랑 끝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떨어지면 저는 죽어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밑에서 하나님이 이제 큰 손이 그 손을 놔야지 내가 잡아주지.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그림이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정작 내 힘으로 문제를 붙들고 있어요. 그 문제를 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 문제를 내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그 그림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채워주심을 경험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순종함에 채워주시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먼저 순종함으로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하면서 그 순종의 대가로 의인이라는 그 칭호를 주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을 때 그 2배에 가득 찼다 그랬죠. 이렇게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붙잡은 손을 놔야 그 벼랑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성경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을 해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종교 행위예요. 그거보다도 진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좋은 거다, 귀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면 절대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던 거고, 베드로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서 정말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벼랑 끝에서. 아니면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놓다가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은 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유익할 거 아닙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오게 돼요. 이 자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으로 말미암은 자유, 순종으로 말미암은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어디였냐면요,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해요. 너무 커서 그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호수가 있으면 북서쪽
위치를 한 데가 가버나움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은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 바로 밑에 있는 어떤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근처예요. 그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 사역을 전하시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두 배가 물가에 정박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가가서 봤더니 어부들이 이제 일을 끝냈어요. 밤새도록 일을 끝내고 그물을 이제 이렇게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 중에 한 배의 주인이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베드로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네 배를 좀 빌리자. 그래서 좀 물가로 띄워라.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에서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요. 그 지역 자체 특성이. 그래서 물가에서 이 지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그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울린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근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무엇을 가르쳤을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떻게 쓰이냐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되어 있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신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율법을 사용합니다. 항상. 그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진짜 그 의미, 숨은 뜻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한 것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였고 오늘도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항상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7절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은요. 사실 당시 이 어부들에게는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호수가요. 그 호수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요. 베스라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어종 중에 베스라는 어종이 있는데 금붕어, 붕어처럼 이렇게 뚱뚱한 배 이거 있잖아요. 그 어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그래서 이 베스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얘네들이 깊은 곳에 살지 않아요. 물살이 센 낮은 여울가라 그러죠. 낮은 곳에서 특히 밤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밤도 아니고 아침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얕은 곳도 아니고 물살이 세지 않는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이 어부들이 노하우가 풍성한 어부들에게는 이 목수 출신 예수님의 말이 얼토당토 않은 황당한 말로 지금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물을 다 수리했어요. 이미 다 씻었어. 그리고 피곤했어요. 밤새도록. 근데도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배들 동무들에게 요청해서 그물을 올리자 잡은 물고기가 2배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그 비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당시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어야 돼요. 당시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유추의 보건대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건 참 비극이죠.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낭망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 배를 빌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내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물고기 막 잡았을 때일까요? 아니면 내 뜻과 계획대로 막 풀리지가 않아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피곤한 그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가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어때요? 경험이 있죠. 우리도 잘 풀리지 않고 낭망하고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마음 상태가 바로 지금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 잡지 못했던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러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낮춰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까지 일으키기 위해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율법이 온 것은 죄가 더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로마서에서 그런단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이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들은 더 이상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잡으라는 말이 들리질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로 들리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항상 먼저 문제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역경을 줍니다.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부르심 받은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낮추세요. 완전히 낮춰버려요. 이것이요,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용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율법의 용법은 뭐냐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을 했더니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와, 난 천국 갈 수 없겠구나.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율법의 일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법이에요. 지금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참고로 율법의 이용법은 뭐냐면 사해법이라 그래서 이것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율법의 이용법, 사해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삼용법은 뭐냐면 도덕법이라 그래요. 우리 십계명도 도덕법이죠.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가 성화로 나갈 때 우리에게 유용한 겁니다.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지,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의 3용법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번 알고 있으라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상황은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 이것이 율법의 용법, 일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그 죄 아래 완전히 낮아진 심령으로 되게 하는 이 원리가요, 모든 세상 종교에서 기독교에서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가.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 특히 고등 종교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역경을 스스로 딛고 이것을 내가 헤쳐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해탈한다 그러죠. 러바나. 내가 이 열반에 들어서 이걸 깨달아서 이걸 뛰어넘어서 그 신의 지경, 내가 신이 되는 그것으로 넘어가라고 독려하고 그 길을 제시해요. 모든 고등 종교에서는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 반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아를 완전히 낮춰버리고 박살내버려요. 내 자아를. 그리고 아주 비참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이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바와 완전 거꾸로예요. 세상 종교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넌 할 수 있어.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근데 기독교는 반대라니까요. 넌 할 수 없어. 너는 nothing. 죽어야 되는 존재야. 흙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과 같은 자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걸 받지 못해요. 이 진리를 받지 못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린다고요,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요, 세상 관점과 세상 원리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루저처럼 보입니다. 루저처럼. 나약한 사람들, 되게 의지 박약아들 있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 신의 존재를 믿고 막 그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연인들의 원리에선 그렇게 보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편에서는 죄인들이 받는 형벌,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약한 의지 박야가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역설, 패러독스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세상편에서 볼 때는 뭐였냐면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죄인들이 받는 형벌, 즉 루저들, 패배자들의 종구, 마침표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는 뭐냐면 모든 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되었어요. 이게 역설이었어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과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힘을 주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혹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난간,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낭망하여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절망과 고민 중에 여러분이 마음이 낮아져 있다면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가운데 이끌리고 내가 이끌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낮아진 심령, 그래서 이게 마음이 낮아지게 된다고 그랬죠. 이 낮아진 심령이 있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자유함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이 낮아져 있었고요. 비참해져 있었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더니 뭔가 마음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고기 많이 잡혔어 봐요. 순종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 봐요. 하나님 말씀, 교회 찾아왔겠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리고 그러면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자유와 어떤 해방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동역자라고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놀라서 무서웠어요. 두렵고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들을. 그리고 장차 살아남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 어부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배를 육지에 대누라고 써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배와 부모를 다 버려두고 갔다 그러죠. 육지에 대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물고기를 지금 잡았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베드로의 목적은 뭐였냐면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생업이에요, 그게. 근데 사실 그가 원했던 물고기를 지금 많이 잡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지금. 와,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핏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더 나가서 이 잡은 물고기고 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목적이 물고기 잡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까지 일어난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살게 되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심, 지금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심이 옵니다. 돌이키는 삶, 돌이키는 실행,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 삶의 모습, 돌이키는 모습이 회심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요, 물고기 잡았어요. 이제 해결받은 거에게 사실 해결받은 그 문제가 자신의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사실 그 해결받은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 이것을 회심한 다음에 알게 되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마음의 상태, 그것이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이 말씀이 팍 와닿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회심한 다음에 깨달아지는데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와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근데 해결을 받은 그걸 버려둔다니까요,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왜?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진짜 문제,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한지, 내가 왜 이렇게 만족이 없고 내 안에 자유가 없는지 이거를 모른 채 그냥 문제가 아닌 것들에 묶여 살고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닌 것들을 풀리면 내가 자유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편안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내가 건강을 좀 하면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가 묶여있는 그 문제가 아닌 것들 있죠.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들이 그 문제가 아닌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신의 뭐 학식이나 지식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는데 우리는 그걸 구하고 있어요. 왜? 그게 있으면 내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래요. 즉 성도는요, 이 보이는 것들, 물질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회심한 자들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하면 항상 주목하는 점이 뭐냐면, 야, 순종했더니 물고기 많이 잡게 했더라, 이거예요. 다. 야, 순종해봐, 그러면 이렇게 복 받을 거야. 근데 오늘 포인트 그거 아니에요. 이 설교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서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즉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고기 많이 잡는 것에만 시선을 이제 두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의 선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물고기 잡는 것에 있으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절대 볼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물고기 잡는 건 뭡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여기 묶여버립니다. 신앙도 묶여버려요. 아,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로 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이걸 버려둔다니까요, 진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물고기 잡기 위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먹고 살는 그것은요,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방인들의 삶이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당연히 자연인들은. 근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성도는 그 포로된 삶이에요. 그게 묶인 삶, 그 포로된 삶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런 보이는 세상 물질에 마음이 묶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정체성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믿음의 원리 안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는가?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해서, 지금 사실 말씀드렸던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이요, 외적 부르심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전해도 이게 안 들립니다. 지금 분명히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이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려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낮아진 심령 가운데서 이게 들리게 되는데,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로 변합니다. 그쵸?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낮췄어요.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먼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율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를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심판받을 자라는 자각이 생겨서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까지 우리 심령을 이끌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이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인지, 이 반역하고 있는 이 죄의 싹시에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 지옥 형벌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이걸 아는 게 부르심이라니까요.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이런 마음이 안 생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나 오늘 교회 왔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난 잘 될 거야. 요 마음은 외적 부르심. 그래서 청함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받은 자들은 적은 거예요. 택함받은 자들이 내적 부르심, 청함받은 자들은 외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내적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율법의 심판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만약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자유함,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전한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높아져 있다면 절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찔러 쪼개지 못합니다. 아무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이 이미 부자여서 아쉬울 게 없어요. 나 이미 부자야. 나 물고기 많은데 뭐 또 그물 던지라 그래?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 낮아졌어, 심령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이게 원리라니까요. 낮아진 심령이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이 복되고 하나님은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항상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 있어야 되는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우리는 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기에 이런 낮아진 심령에 이제 예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 노하우, 경험, 이런 계획, 우리 계획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낮아진 말씀,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때만 우리가 이런 게 일어나겠지만 낮은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교재,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아시죠? 기억하시죠? 이 제자들이 상황이 똑같아요. 이 제자들 마음이 상황 배경을 설명드리면 어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셨는데 이들은 이걸 몰랐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낭망돼서 낮아졌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 터벅터벅. 자, 그때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낮은 마음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이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눈이 떠져요. 어느 순간.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엠마오의 제자 얘기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엠마오에 가는 제자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내 발걸음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지금 이 설교를 들어야지만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우리 말씀 묵상, 또 교제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것이. 그러기에 가난한 이 낮아진 심령에 있는 자들이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겠죠. 예. 이게 복이라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요, 묵상을 안 하고 말씀 곁으로 안 가겠죠. 근데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말씀 묵상, 교제, 설교 이런 거 엄청 좋아하게 돼요. 그 원리로 가요. 왜? 마음이 낮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기에 둔해져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내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이에요. 아, 지금 내가 물고기가 많구나. 물고기가 많아서 하나님이 안 찾는 거야.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없어야 돼요, 오히려. 가난해져야 돼요. 아파야 돼요. 오히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찾고. 그래야지 그 영원한 자유를, 본질을 찾게 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지금 낮아진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제 순종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 물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다 생업 그만두라는 거야, 지금 오늘. 자, 생업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인가, 오늘 이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다 신학교 가야 돼요? 지금 다 이제 우리 목사 다 돼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지금 이 본질 원리는 뭐냐면 우리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요, 우리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 정체성의 변화예요. 바로 우리 아이덴티티, 마음가짐,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다 목사 되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라고요. 본질의 변화는.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았던 그 삶에서, 그쵸? 생업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삶의 정체성,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행위, 즉 물고기 잡는 행위는 뭐냐면 먹고 사는 거죠. 그 먹고 사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그럼 무엇이 죄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먹고 사는 그 생업의 일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그 물고기, 그게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나를 살게 하는 수단, 그쵸? 나를 살게 하는 수단이 될 때,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안정을 찾고 구하는 상태가 될 때 그 생업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는 삶이 이방인의 삶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정체성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업 벌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죠. 그 마음의 원리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물고기를 잡아도, 즉 생업을 가져도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그것이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허락해 주신 그 물질로 그것을 내가 자족하면서 또 베풀면서 하나님의 선한 덕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상태는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는 이제
그 생업이 더 이상 그런 올가매는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유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업의 터전이. 우리 생업의 터전은 우리에게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 생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족한 자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내 마음의 정체성이 그 자유한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는 언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생업 없으면 나는 이제 굶어 죽어. 이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다 버릴 수 있어요. 이 배 버릴 수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과 이 마음이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왜? 나를 살게 하는 원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떠나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이 망해도 낭망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잘려도 낭망되지 않아요. 이것이 자유예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자유함이 없어요. 보면 사람들이 이 자유함이 없고 이거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것에 묶이지 말라고 지금 에클레시아 건져냈는데도 그것에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쭉 들었는데 실체가 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누구나 다 묶여 살아요. 결국. 근데 사람들은요, 사실 이렇게 살아도 자기가 무엇에 묶여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냥 자기가 무엇에 지금 묶여 사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된 자예요. 사단에게 종된 자예요. 근데 내가 종된 자도 모르고, 내가 포로된 것도 모르고, 내가 묶여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건강하려고. 근데 그 자체가 묶여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그걸 한평생 종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묶여 살게. 근데 이게 다 물질에 관한 거예요. 근데 또 물질. 그쵸? 물질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이.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실상 인간은요. 보이는 물질에 묶여 있는 것 같지만 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마음의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건 불교 용어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일체 유심조 말씀드렸죠. 일체가 마음의 현상이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사실은 일체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말이에요. 물질에 얽매이지 마라. 물질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일체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자유, 풀림, 노임, 해방, 예수님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하면 자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도 이 마음에 묶여있는 한 인간은 누구든 자유하지 못해요. 절대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히려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자유하면 이 사람이 진짜 자유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결핍, 궁핍에 처할지도 아는데 나는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난 자유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돼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고백이 되라고 이걸 바울에게 시킨 거예요. 이걸 바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마음을 갖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원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내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또 이 원리를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가치들이 있냐면 되게 큰 가치를 내가 찾게 되면요. 작은 가치에는 더 이상 뭘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갖고 살죠. 어려운 문제. 내게 고민이 있어.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요, 인간이. 이게 되게 나를 24시간 내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이 말이. 근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건이 터지면 이 24시간 나를 묶었던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돼요. 이 경험하신 적 있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모든 건 마음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내가 누렸던 작은 가치는 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전에는 내가 물질, 돈, 건강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가치를 만약에 발견했어요. 진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버릴 수 있게 되는 게 인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파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그거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자유.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좀 닿아야 돼, 이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또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자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네? 무엇에 주목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유한한 물질 세계에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자의 정체성으로 자유하면서 자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서 부르심 받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 물질에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기서 자유케 되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원리를 근본부터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에 너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치 제가 볼 때는 체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체면에.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데 믿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데 그냥 피상적이에요. 되게 그냥 형식적이고 율법적인데 본질을 마음에 갖고 있지 않아, 보면. 근데 자기는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건데 또 그거를. 너무 나는 이상해, 그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갖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자유하지 않은데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적 부르심이 없는데 외적 부르심만으로 자기는 부르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말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구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러잖아요. 실제 삶을 딱 보면 다 드러나요.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그 상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다 드러나요. 결국 나무는 열매로. 그래서 결국 자유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 우리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걸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낮아지는 게 귀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내적 부르심으로 인도받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자유합니까? 아니면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이 갈급함, 내적인 갈급함.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여쭤봐서 물어보는데,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물질적인 세계는 맞아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전인이 가는 세상이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국민, 주권, 영토,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주권이에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다 동의하시죠? 그러기에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문제, 제가 서두에 말했어요. 벼랑 끝에서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놓지 않으면서 그걸 놔야 돼요. 이게 자유예요. 근데 언제 손을 놓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놓냐면 사람이 힘이 다 빠지면 놓게 돼요.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명을요. 절대 놓지 않아요. 절대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힘이 다 빠지면 이제 나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실 거고, 우리는 그 힘을 놔야 되는 순간이 와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거고, 그때 진정한 자유, 하나님 밑에서 받아줄 때 얼마나 내가 괜히 이거 붙잡고 있었네, 진작 넣고 왜 이 고생을 했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